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9장 8절부터 10장 4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978페이지에 있는 이사야 9장 8절부터 10장 4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은즉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이 알 것이오늘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찍혔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르신의 대적들을 일으켜 그를 치게 하시며 그의 원수들을 격동시키시리니 앞에는 아람 사람이요 뒤에는 블레셋 사람이라. 그들이 모두 입을 벌려 이스라엘을 삼키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그리하여도 그 백성이 자기들을 치시는 이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와 종려나무 가지와 갈대를 끊으시리니 그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그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미혹하니 인도를 받는 자들이 멸망을 당하는도다. 이 백성이 모두 경건하지 아니하며 악을 행하며 모든 입으로 망령되이 말하니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의 장정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그들의 고아와 과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대저 악행은 불타오르는 것 같으니 곧 찔레와 가시를 삼키며 빽빽한 수풀을 살라 연기가 위로 올라가게 함과 같은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이 땅이 불타리니 백성은 불의 섭과 같을 것이라. 사람이 자기의 형제를 아끼지 아니하며 오른쪽으로 움킬지라도 줄이고 왼쪽으로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여 각각 자기 팔 고기를 먹을 것이며 므낫세는 에브라임은 므낫세를 먹을 것이요 또 그들이 합하여 유다를 치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가난한 자를 공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벌하시는 날과 멀리서 오는 환난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누구에게로 도망하여 도움을 구하겠으며 너희의 영화를 어느 곳에 두려느냐. 포로된 자 아래에 굽으리며 죽임을 당한 자 아래에 엎드러질 따름이니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아멘. 주일 이후 첫날 이 새벽의 제단에 나오신 우리 주님의 권속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날이 많이 무덥지만 그러나 우리를 시원케 하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새로움을 입길 간절히 소원하고 그리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들이 선지서를 읽으면서 반드시 놓쳐서는 안 되는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버지는 자녀들을 분명히 사랑합니다. 그런데 다만 그 사랑은 무한정 공급해 주기만 하는 사랑은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반드시 혼을 내고 매를 드는 때가 있죠. 왜 그러냐면 그래야 자식이 사람의 노릇을 제대로 하기 때문입니다. 요즘 우리들이 이 세대를 살아가면서 훈계를 잃어버린 세대가 얼마나 답이 없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뉴스나 아니면 우리들의 삶 속에서 훈계 없는 자의 자녀가 얼마나 어지럽고 어수선하게 하는지를 우리들이 보게 되는 거죠. 관계가 무너집니다. 도덕이 무너졌어요. 참 난리인 요즘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아프더라도 자녀들을 제대로 훈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요즘 들어 부쩍 많이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분명히 훈계하십니다. 그것이 감정적인 보복이 아니라 철저한 사랑에서 나오는 것이지요.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은 거의 모두가 다 자녀들을 키워보신 경험이 있으시기 때문에 아실 거예요. 자식을 아예 포기한 부모는 아예 잔소리 안 하거든요. 매도 안 듭니다. 그러나 내 자녀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으로 품는 부모는 이 아이를 반드시 사람으로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똑같은 말을 반복하고 아픔 가운데 또다시 매를 듭니다. 그 마음이 바로 여기에 이 성경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우리들이 이 말씀에서 반복되는 심판을 문자적으로만 보면서 이 심판이 너무나도 무섭다, 너무나도 괴롭겠다라고만 볼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찢어지는 심정이 이 안에 담겨 있다. 하나님 아버지의 관심이 담겨 있다. 사랑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관점으로 봐야 합니다. 우리가 읽은 이 9장 8절에서부터 10장 4절까지의 본문은 문학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정교하고 치밀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긴 본문 속에서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이 지은 죄를 조목조목 고발하시는데 각 단락이 끝날 때마다 똑같이 반복되는 후렴구가 등장을 합니다. 4절에도 있고요, 12절에도 있고요, 17절에도 있고 21절에도 반복이 됩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4절 보시면 이렇게 돼요. 10장 4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라는 구절이 4번이나 반복이 돼요. 아직도 내 진노가 풀리지 않았다. 내 손은 여전히 심판의 매를 들고 있다라는 말씀이죠. 다만 이 구절이 단순한 진노가 아닙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백성들을 향해 매를 치시면서도 마음이 미어지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속상함과 답답함이 담겨져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너머에 숨겨져 있는 주님의 깊은 사랑이 오늘 본문에도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들은 놓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토록 아프게 매를 드실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의 죄는 무엇인가? 오늘 첫 번째 단락인 9절과 10절을 보게 되면은 아주 명확하게 알 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그들의 근본적인 죄는 바로 교만이었다는 것을 우리들은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강대국 아수르에 의해서 나라가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벽돌이 내려앉는, 곳곳에 건물에 벽돌이 내려앉는 그 징계를 받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회개하기는커녕 뭐라고 말하냐면, 여러분 9장 10절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지켰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하는도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징계가 있어요. 하나님의 징계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깨달음의 기회로 삼지를 않아요.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 재건하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왜 이런 괴로움을 당하는지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아요. 영적 무감각 가운데 있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이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아람과 블레셋이라는 대적들을 또 일으키셔서 그들을 삼키게 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들이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어요. 제가 4번이나 반복되는 구절 설명드렸죠.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라는 말씀을 우리들은 좀 주목을 해보려고 해요. 자, 펴지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원어를 보게 되면은 나타라고 되어 있는데, 이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2가지 상반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잘 기억해 두세요. 자, 첫 번째는 대적을 치기 위해서 능력을 치켜들다 라는 뜻이 있고요. 그리고 2번째는 길 잃은 자를 품기 위해서 손을 내밀다 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4번이나 반복되는 이 말씀은 표면적으로 내가 아직도 심판의 매를 들고 있다라는 경고의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그 이면에는 뭐가 담겨져 있냐? 내가 너희를 파멸시키지 않고 돌아오기만을 기다린다. 구원의 손길을 여전히 내밀고 있다라는 하나님의 기회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처벌과 그리고 아픔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백성들을 향한 그 돌아올 기회를 끊임없이 제공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애틋한 그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지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주어졌어요. 그런데 정말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기회를 아주 철저하게 낭비를 합니다. 13절을 보게 되니까 백성들이 매를 맞으면서도 여호와께로 돌이키지 않았대요.
자, 여러분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9장 13절이요. 시작. 그리하여도 그 백성이 자기들을 치시는 이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도다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수없이 심판하며 수없이 매를 들면서 기회를 주고 있는데 돌아오지 않아요. 돌아가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맞았는데 왜 돌아가지 않을까요? 왜 돌아오지 않을까요? 제가 말씀을 곰곰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 무감각이 있는 이변에는 누구의 타락이 있냐면 지도자들의 타락이 있었던 거예요. 15절과 16절에 등장하는 머리와 꼬리가 있습니다. 장로와 고관들이에요.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이 이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해서 이 나라를 구렁텅이에 빠뜨렸다고 합니다. 지도자들이 말씀을 버렸어요. 그리고 정책을 세우고 공동체를 이끌어가니까 이 사회가 순식간에 약육강식의 아수라장으로 변해버립니다. 19절과 20절에 묘사된 것처럼 백성들이 굶주려서 서로를 잡아먹듯이 이웃을 착취해요. 심지어 형제지간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서로를 치면서 싸우는 참상이 벌어집니다. 마지막 네 번째 단락인 10장 1절부터 3절까지 보게 되면요, 불의한 법령을 만드는데요. 그리고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재판하면서 과부와 고아의 것을 탈취하는 민족의 상태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지도자들의 온전치 못한 그 모습이 백성들에게 흘러가고, 그리고 그 모습이 영적 무감각으로, 이 온 나라의 영적 무감각으로 퍼져갔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들이 10장 3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안타까운 질문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지도자뿐만 아니라 그 지도자들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가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0장 3절이에요. 벌하시는 날과 멀리서 오는 환난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누구에게로 도망하여 도움을 구하겠으며 너희의 영화를 어느 곳에 두려느냐? 이 질문은 너희 이제 다 죽었다, 너희 이제 끝났어 라는 이 협박성 멘트가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의 권력이나 불의하게 모은 그 재물이 환난 날에 너희를 지켜주지 못해. 너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렇게 의지하고 있는 그 세상의 권력과 그 물질이 너를 지켜주지 않을 거야. 지도자들아, 그리고 백성들아, 그것이 너희를 지켜주지 못해. 어떻게 하려느냐? 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탄식이 담겨져 있는 질문인 것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고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죄를 분명하게 치리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이 긴 심판의 메시지 속에서 우리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네 번이나 반복된 말씀이 있다 그랬어요.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너희가 내 마음을 아무리 아프게 하고 도망칠지라도 나는 너희를 포기할 수 없다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있어요. 호되게 매를 치고 나서도 자녀를 위해 눈물 흘리시는 아버지의 사랑이 그 펴진 손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질문을 드려보지요. 그 주님의 사랑 앞에서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 개인은, 그리고 우리 교회는, 지금 우리나라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요? 혹시 우리 삶 가운데 징계와 말씀의 경고가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시련이 어디서 왔는지 전혀 판단하지 못하는 영적 무지함 속에 우리들 있지 않은가요? 시련과 고단함이 있지만 하나님께 도무지 여쭙지 않고 있는 영적 무지함이 우리들에겐 없습니까? 또 혹시 나는 주님 외에 또 다른 피난처를 마련해 두고 있지는 않은가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기도의 응답에 내 소망을 두기보다 다른 것에 위안을 얻고 다른 것에 위로를 얻으려고 하는 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모습과 같은 행실은 없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을 우리들은 마주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우리를 향해 여전히 구원의 손길을 펴고 기다리시는 주님의 손에 우리들은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헛된 영화를 버리고 오직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진정한 회복과 진정한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주님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지럽고 어수선한 때입니다. 지도자조차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이때에 우리만큼은 정신을 차리어서 주님의 마음에 합한 주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또 이 세대를 변화시키기 위한 몸부림과 기도가 우리 교회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살 길은 하나님뿐입니다. 어떤 지도자의 정책이 아니라, 정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어요. 가족의 평안과 위로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교회의 온전히 섬도 하나님께 있어요. 그러니 주님의 그 표신팔 안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공의의 하나님이시며 사랑의 하나님으로서 우리들과 동행하여 주시는 주님께 모든 영광, 모든 감사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주님의 넓으신 팔로 온전히 들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헛된 영화, 헛된 영광 바라보며 살았던 지난 날들은 사라지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영광, 영광의 주, 그 참된 빛이요 생명의 빛이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참 능력을 얻고 또한 참 회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권속들의 인생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하여서 우리들의 영안이 열리길 원하고 귀가 열리길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주님의 발자취를 온전히 따라가는 우리 모든 주의 권속들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할 때 주님, 주님의 표신팔로 돌아갈 수 있는 마음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시고 세상의 헛된 영화가 아닌 주님의 생명의 영광으로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행실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하여서 우리들이 다른 것을 구하지 않고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마땅히 기도할 바를 오늘 이 시간 알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응답하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고 우리들의 매일의 일생 속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만끽하고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할 때 주님, 우리 교회가, 이 땅의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늘의 복을 받아 세상의 복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는 지도자들과 그리고 흔들리며 살아가는 이 백성들을 온전히 세울 수 있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복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들이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를 두고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나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꿈을 꾸다라는 주제를 갖고 2박 3일의 일정을 보내게 됩니다. 하나님 좋은 날씨와 그리고 좋은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자신의 인격이 되는 복음의 잔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시는 김기훈 목사님과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하나 되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연약해져 있는 주님의 권속들과 그리고 여러분들이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들을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며 이 시간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부르신 이 자리에서 주님께서 인도하신 이 자리에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우리들을 인도하시는 주님 앞에 이 시간 기도하며 겸손하게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의 나라와 뜻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